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주님 앞에 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뵈니 형제님, 자매님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참으로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어떠세요? 매일 알래스카 좋은 날씨도 참 좋지만 이 비 오는 날씨도 참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빗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에서 또 우리 항상 보던 우리 형제 자매님 얼굴들을 뵈니까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더욱더 아름답다. 더욱더. 이거 진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 지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 인간들과 이 세상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때요, 요즘 이 시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이름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내 개인의 쾌락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도 지지 않고 그냥 너무들 그냥 서로만 사랑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이 헌법에서도, 이 미국 헌법에서도 또 나라마다 헌법에서도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법으로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정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늘 이 규칙이라는 것과 법이 존재합니다. 자연을 바라보시면은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거, 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또 밀물 썰물, 또 이 연어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그 법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이 경제가 돌아가듯이 이코노미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규칙과 법이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 법과 규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명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이 법과 규칙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서로 만들어 놓은 규칙과 법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법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법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법이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그런 규칙과 룰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나라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 헌법 아래, 그 법치 국가 아래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인간들이 만든 그 법 아래서
온전히 칠이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규칙과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웠잖아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이 뭡니까? 10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켜야 될 약속된 규칙을 정해 주신 명령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계명이 뭐였죠? 그렇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마음에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 말고 다른 X에게 마음 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의 협박조로 얼굴, 인상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색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섬기면 나한테 죽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계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 질투의 화신이니까 나 말고 다른 X 이름, 내 얼굴 보면서 다른 X 이름 부르면은 내가 진짜 엄청 화낼 거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계명은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3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네 얼굴이 내 얼굴이니까 너희들 나가서 말과 행동 똑바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그렇죠.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쉬면서 나와 데이트 좀 하자.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지 않니?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갖자라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이 전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그러한 규칙과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법을 지정해 주신 것이요.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막 불안하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지키고 서로 알아갈 때 너와 나의 관계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정말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1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내가 쫓아가서 저주하고 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10계명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써주신 건데 이거 편지 봉투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그걸 사실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당장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제분들 군대 보내보신 적 있잖아요. 군대에 갔을 때 첫 번째 훈련소에서 온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신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끌어안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휴가 가서 가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인지. 또 어머니는 또 편지 답장을 또 써서 보내셨는데 정말 한 5페이지 되는 정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밤에 그 침낭 속에 들어가서 모포 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읽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계명의 말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깨라는 것이 약속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 10계명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믿는 자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법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처럼 정말 쓸모없는 그런 헌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화끈하시죠? 그죠? 뜨뜻미지근한 분이 아니시라 진짜 화끈하신 분이세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말씀하시고 축복 아니면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한데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지, 하나님 밖에 서 있으면요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5계명이 뭐죠? 5계명.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부모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다 부모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계명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으시면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게 첫 번째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규칙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셜 애니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이 질서와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짐승들은요 규칙과 법칙이 먹고 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규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은 사회, 작은 그룹,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과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밝히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차고 흘러 넘치는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경이 뭐라고요? 차고 흘러 넘치는 존경.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 존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래서요 존경하는 것은요, 공경하는 것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잘 배워서, 잘 생기셔서, 나에게 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로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즉 뭐예요? 하나님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효자치고 믿음 좋은 크리스찬 없습니다, 여러분들. 효자치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봤어요. 여러분들,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막 10만 불치 막 고기 덩어리 쌓아놓고 금잔치를 해줘도 그 부모는요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내 부모가 지금 살아있을 때, 또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나오셔서 내 눈앞에 보일 때 우리가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베푸는 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의 뜻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장유 유서가 확실한 그런 교회거든요. 장유 유서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그 순서, 차례와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서로에 대해서 이 말과 행동에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이 높여줄 때 공경과 사랑이 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랑장 있죠. 사랑장. 천국장도 있고 천국장입니다. 그죠? 네. 사랑장이 있죠. 사랑장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할렐루야.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렇지 이게 사랑이지 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이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내가 더 효도하고 찾아뵙고 전화라도 좀 드리고 맛있는 것 좀 사드릴 걸. 이런 안타까움과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할 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직접적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보여져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딱 맞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오래 참고 상대에게 늘 친절하고 또 남이 잘 된다고 하면은 특히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해 줘야 되고요. 또 자기가 잘났음을 자랑하면서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말과 행동에서 예의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예의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요. 절대로 내 화를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나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다가간다면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 받아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존경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에게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먼저 공경하고 섬길 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삶에서 증거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이제 6번째 계명 들어갑니다. 6번째 계명은 여러분들 말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심플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인간을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존귀한 사람인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내 가치와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나만 하나님이 만들고 나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그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우리가 내 입술로써 범죄하고 그것들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작품에 우리가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뮤지엄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런 그림들 보면서 저거 삐뚤어졌네, 저거 새끼 바랬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저거 똑같이 잘못됐다라고 저 그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는 눈이 잘못됐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서 정말 그렇게 했다가 우리 인류의 역사상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만행했고 또 어떻죠?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도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겼다가 이 노예 문제 또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상상도 못할 요즘에 여자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혹시나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뗄 수 있는 자유, 그 여성 행복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막 엄청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 이 쓸모없는 놈, 이 바보, 멍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잡혀가서 벌을 받게 되고,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심판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 옆에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누군가에게 욕을 함으로써 심판받지 않도록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는 오늘 뭐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어덜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이라는, 지금 5계명부터 쭉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간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 또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에서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또 이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 외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n front of my face, 내 얼굴 앞에서. 이 원부인이, 이 남편이 둘째 부인 데리고 와가지고요, 부인 삼고 싶다고 원부인한테 허락받을 때 이 첫째 부인이, 원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죽고 싶냐? 어떻게 네가 내 얼굴 앞에서 딴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랑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록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1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7계명인 이 간음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인 타락이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나도 원하지 않지만 그 상황으로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 그런 사람들에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우리가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못 믿어서요, 제가 신방 갈 때 제 아내와 늘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와 신방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요즘 시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륜과 동성애가 이 시대는 아름답게 포장되고 정말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가정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키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 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예요. 도둑질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이 도둑질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가 빠른 생각과 내 빠른 손놀림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바로 이 도둑질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각자 다 은사 받으셨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뭐가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주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외모의 은사들은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옆 바라보시면서 웃어주세요. 아, 잘생기셨네요. 예쁘시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추워요. 저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기술이든지 생각이든지 얼굴이든지 마음이든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사를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시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어떤 분들은 이 방송하는 것, 어떤 분들은 뭔가 만들고 꾸미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쓰지 않는 것, 바로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가 먹고 살고 나를 위해서 즐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드디어 9번째 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늘 진실해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읽은 잠언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고 증오하시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만하게 치뜨는 눈, 하는 말마다 술술 거짓말만 하는 입,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려잡는 포악한 손, 꾸미는 일마다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려고만 하는 생각, 남을 등쳐먹고 못살게 구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내달리는 발, 법정에서 자기가 좀 편해보겠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 같은 민족, 같은 피부치라도 헐뜯고 미워하도록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이 바로 9번째 증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이 억울해서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골이 깊으면 깊으실수록 그런 경험들을 많으실 거예요. 나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데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짓 증언으로 잠을 못 잔다고 할 때 그분들도 어떨까요? 똑같으실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이 거짓말은요, 남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무언가 이득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죄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마귀의 아비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면 마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점점점 사라지고 양심의 화인맞게 해서, 양심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사탄이 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계속하고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거짓말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당장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대로 우리 모두가 이 거짓도, 이 남을 헤아리는 거짓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한마디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너희들은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음 생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인생 망쳤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네 자식으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다음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딱 100년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생이라는 거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이번 생 대충 살고 다음 생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거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자나 불신자나 그런 거 알면서도 정말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나를 위해서 편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100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좋은 집, 차, 건물, 명예 다 갖고 있지만요, 이 세상 떠나가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하나만 믿으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작든지 크든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이 뭘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그거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거 조금이라도 움켜쥐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으로써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평생의 삶에 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들 사이, 너와 나,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이 이웃 간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함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자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깨달아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앵커리지 지역사회가 되도록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맡기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손길 만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쓰임받는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